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오늘도 새 생명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옵시며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신령한 하늘의 만나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중반부 16장 우리 중반부를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는 이제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참 너무 선곡을 잘했습니다. 정말 너무 오늘 말씀과 딱 떨어지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또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을 쭉 이제 지나가면 이제 끝부분에 가서 십자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은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주님의 시선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우리 주님이 바라봤을 때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은 정말 우리 주님의 능력이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십자가가 주님의 시선에서 아름다운 영광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한 영화에서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 영화가 우리가 잘 아는 영화입니다. 세기의 명작 중에 명작이라고 하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타이타닉이라는 이 배가 침몰하지 않습니까? 고대 그리스의 이제 그런 이름을 따서 이제 타이탄이라고 지었지만은
인간의 한계가 어딘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는 아무것도 아님을 그렇게 보여주는, 그렇게 해서 배가 이제 침몰을 하게 되는 과정 중에서, 이 과정 중에서 몇 가지의 명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 당연히 꼽는다면 그 주인공인 제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주인공이라는 이 제프가 한 여인을, 자기 연인을 끝까지 보호하는 그 사랑이 등장합니다.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정말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요. 또 한 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장면은 웰리스라는 사람이 중심이 된 악단이 있었습니다. 이 악단이 배가 침몰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이 배가 쪼개져서 수면 밑으로 들어가는데, 그 순간 그 아비규환이 된 그 배 안의 사람들을 향해서 연주를 하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실제 했다는 얘기죠. 그들은 찬송가를 연주했습니다. 찬송가가 이렇게 되는 찬송가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 찬송이 계속 그 악단에 의해서, 이 현악단에서 계속 연주가 됩니다. 계속 딴딴딴딴딴 하면서 이 배가 가라앉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찬송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웰리스는 지휘하면서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붙잡으세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외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서 물에서 그렇게 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게 됩니다. 그들이 찬송가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고, 많은 보는 사람들은 그 장면을 통해서 정말 놀라우신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이 섬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참 위로를 받고 참 도전을 받는 이 장면이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그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저는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생각할 때마다 그 영화의 장면이 늘 떠오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말 십자가를 지는 삶은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시선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것이지요.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순간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 삶은 자기를 잃고, 그 사람들도 살고 싶겠죠. 그렇지만 자기를 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그 삶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삶으로 보이는 것이, 그 십자가가 아름다운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화과라고 있습니다. 무화과라는 열매가 있는데, 이 무화과는요, 무합니다. 꽃이 없어요. 대신에 그 열매 안에서 이제 꽃이 핀다 그래서 이제 무화과가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삶이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때로는 하늘나라에서 피어날 때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환하게 펴질 때가 있습니다. 그 피는 무화과 같은 삶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우리 주님 앞에서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아름다운 장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십자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이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 십자가 지는 삶,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가 구속주가 되시면서 십자가에서 찢기고 상하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 속에서도 이 예수의 꽃이 피어나는 것이죠. 예수의 향기가 바라는 것이죠. 예수의 아름다운 편지로서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는 것은
그 은혜, 그 사랑, 그 무궁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서 늘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이웃으로, 우리 공동체로, 우리 주변의 이 세상 안으로 스며 들어가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도 이 십자가의 삶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특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특세 중에서도 이 특세 중에 새벽 일찍 와서 문을 열고 난방을 만지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주보접기를 하시고 성전을 청소하시는 분들이 토요일마다 섬겨주는 분이 계십니다. 찬양대로 섬겨주는 분이 계십니다. 교사로 섬기는 분, 차량으로 매주 모든 차량 봉사로 해서 이렇게 멀리 가서 모시고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목장에서, 또 각종 부서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그들의 직분에 따라서 섬기는 십자가를 지는 삶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십자가에 지는 이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에서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이지요.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아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눈에 참으로 귀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그 아름다운 모습은 정말 그들의 예수 닮은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기적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권사님이 남편이 너무 교회 가는 걸 반대해요. 괴롭히기까지 하니까 작정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작정 기도를 하면서 그 작정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됐는데요. 그 응답의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십자가를, 모든 곳에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에도 물론 잘했지만은 더 잘하고 섬기기 시작했어요. 잔소리도 줄이고 더 많이 칭찬하고 더 많이 위로해주고 관심도 가지면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나는 교회 안 가고는 못 살아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다른 거 허락 안 해줘도 괜찮은데 교회 가는 것만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남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지금 너무 잘하는데 내가 허락 못할 게 없지? 그러면서 교회 가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락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남편도 예수를 믿게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는 여러분 어떤 삶입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땐 뱀이 되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모세를 공격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은 지팡이를 잡았을 때 그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깨고 물이 나오게 하는 것이지요. 바로 십자가를 던지면 이 십자가는 죽음이 되지만 이 십자가를 내가 어깨에 매면 이 십자가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자체가 능력이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이 바로 기적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십자가, 우리 믿음의 길에서 십자가를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의 길로 이어지게 하는 주님의 놀라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새벽기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새벽기도 나오려고 할 때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그날은, 다른 날은 신바람 나서 일어나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렇게 하고 일어나는데 어떤 날은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누가 새벽기도 만들었냐? 예수님이 만들었지. 예수님이 새벽기도 하셨잖아요. 그 새벽기도 고통과 막 힘든데 그날은 진짜요, 목숨을 걸고 가야 될 날이 있어요. 진짜 아시죠?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날은 진짜 너무 신바람 나서 놀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어떤 날은 목숨을 걸고 가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신앙의 모든 것을 걸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리고 가야 되는 때가, 그러니까 그런 때가 있어요.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그날은 특별한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이런 말로 여러분에게 설교 제목을 정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전반부 얘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후반부 얘기는 사람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금석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반부와 후반부에 천국 열쇠를 가졌느냐 아니면 사단이 그 속에서 역사하느냐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사역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를 요청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재해석되고 다시 만나지고 있으며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두 번째는 사람의 일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본문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는데요. 빌립보 가이사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제 그 지역에서 주님이 머물러 서서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 이 빌립보는 헐몬산 345m 지점에 있어요. 산 길석에 있다 보니까 다 보이는 곳이에요. 그 뒤가 환히 보이는, 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얘기하냐면 이 로마는 전 세계를 점령하고 속국을 만들면서 몇 개 도시를 택해서 로마의 복잡한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도시의 이름을 황제의 도시 가이사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고 붙일 명성에 합하려고 하면은 말 그대로 로마를 그대로 가져온 곳이에요. 로마를 이 팔레스틴, 이 유대 땅에, 이 지역에 그대로 가져와서 재현한 곳이에요. 너무 화려했고 그때 당시 문명의 최고점을 찍었던 화려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장 화려한 부귀와 명성과 번영을 다 보여주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물어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장면이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우리 찬양대가 너무 정말 잘했습니다. 너무 가사가 너무 기가 막힌 그런 찬송이 있네요. 너무 선곡을 잘했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이 질문을 했을 때 그 제자들은 지금 답변을 해야 되는데, 뒤에는 지금 그 황제의 도시가 뒤에 화려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앞에 놓인 30대 한 젊은이는 누굽니까?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까? 왕궁의 옷을 입었습니까? 왕자의 옷을 입었습니까? 아니요. 이들은,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다. 그들은 빈민들과 흡사했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쉬운 말로 하면, 정말 이런 말 붙이기가 좀 죄송합니다만 거짓대가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그러한 모습을 한 예수 앞에서 주님은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휘황찬란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는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는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그것을 지금 동일하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어떤 존재가 되십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제자들은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야지요, 엘리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주님의 기록을 예비했던 그런 요단강에서 전체를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눈물 콧물을 뿌리고 나라를 사랑했던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얘기했는데 한 또 제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하죠. 이 말의 의미를 학자들은 주목합니다. 왜요? 선지자들의 차마 예수님이 계시니까 직접 표현을 못했을 거다. 이 말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지금 그 앞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 배경 뒤에 있는 그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그 가이사라의 영광 앞에서, 땅의 영광 앞에서 이 젊은이 예수, 정말 빈민의 일환이었던 이 예수를 보면서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할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 제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선지자 중에 한 명.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아모스같이 그렇게, 또 호세아같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천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다시 질문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를 하고 하느냐라고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에게서 나는 누구냐?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정말 여러분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지금 같은 이렇게 정말 물질 풍요, 정말 그래도 이런 물질 풍요 속에서 정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 많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묻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는 지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답변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답변은 예수님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이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고 네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다. 베드로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인도자십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하시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계시는 것이,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시죠. 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는 나의 모든 만왕의 왕, 찬송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셔요. 너가 지금 네 인생의 가장 큰 복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최고의 영광스러운 복된 자리에 서 있다. 너는 지금 최고의 복스러운 자리에 서 있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 이 고백이 천국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놀라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러분 서정가지로 덧붙여서 지금 말씀하셔요. 시몬아, 시몬아,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다. 이제 반석, 페트라, 베드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너는 너의 삶이 우물쭈물하는 그렇게 좌충우돌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삶이었지, 이제 그 고백은 너의 삶을 반석 베드로, 반석인 베드로로 너를 만들 것이야. 너는 이제 흔들리지 않아. 너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 나의 충성스러운 제자로, 나의 사도로 승리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오는 교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곳에서는 세상의 논리를 우리는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논리만 적용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면 뒤돌아봤을 때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만히 돌아봤을 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오늘도 예배 전에 이렇게 준비 기도를 앞에서 하면서 제가 이제 예배 전에는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돌면서 이제 중보라든지 여러 군데 들려서 중보기도 해주고 이제 올라오면은 이제 딱 들고 이제 시간이 맞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정말 너무 감격과 감사가 밀려왔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귀한 교회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까? 정말 이런 너무 크고 놀라우신 은혜 앞에 제가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훌륭한 성숙한 교회, 이렇게 정말 주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 정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무한 감격 속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그리고 그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손으로 발로 살 수 있는 사람들, 그 신앙 고백과 그 삶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걸음을 통해서 주님은 꿈꾸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받은 십자가의 감격,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현장에서 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장 속에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씀이신 것이죠. 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기 밑에 보시면 주애를 대문이라고 해석하는데, 이것은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로 나누어 줄 수 있는데요, 원수마귀가 손도 대지 못한다. 적극적 의미는 원수마귀의 모든 진을 파쇄하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덧붙여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천국 열쇠에 대해서 대가지 학자들은 세 가지 견해로 모아집니다. 첫 번째 천국 열쇠는 예수 자신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이 오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놀라운 주의 영광을 오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천국 티켓입니다. 천국 열쇠는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보혈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사랑입니다. 구속하심의 은혜입니다. 이 천국 열쇠를 우리가 모두 받았습니다. 그 어떤 땅의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입니다. 천국 열쇠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랑을 심습니다. 너무 은혜가 크기 때문에 사랑을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보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우연히 땅을 파다가 거기서 보화가 가득 밭에 있는 보화 항아리를 발견해요. 그리고는요, 그 주인을 물색해서 찾아가서 이 땅을 무조건 어떤 값이든 나에게 팔라고 얘기해도, 아니 왜요? 그랬더니 나 그냥 좋아서 살려고 그런다. 그렇게 해서 그 땅을 모든 재산을 동원해서 삽니다. 왜요? 거기에는 보화가 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천국 열쇠가 바로 보화입니다. 여러분과 내게 있는 최고의 보화는 바로 이 보화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하고 이것으로 넘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은 이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오늘 이 본문의 이 장면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람의 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일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과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험한 시험과 고통 중에서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내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이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하나님의 일이 되느냐, 땅의 일이냐 되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 뒤의 얘기는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그렇게 돼요. 이 예수님이 다시 얼마 시간 지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리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은 후에 부활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십자가를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십자가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주님은, 그 만왕의 왕 되신 성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얘기했을 때 오늘 베드로는 항변했다고, 낚아채면서 항변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영어 많은 번역서 중에서 여러분에게 좀 피부에 와닿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일 것입니다. Take him aside and rebuke이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부분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요, 한쪽으로 데려가가지고 그리고는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이 꾸짖었다는 이 동사는요, 언제 쓰이는 동사냐면 귀신을 쫓을 때 쓰는 동사예요. 완전히 지금 지금 베드로는요, 그 세속 메시아에 현혹됐죠.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 사상에 현혹되면서 이기적 욕망으로 자신의 모든 것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헛된 것으로 가려져 버리니까 지금 십자가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그가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에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베드로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대요. 베드로는 항상 그 조각이나 이 그림의 한쪽 손에는 천국 열쇠를 갖고 있대요. 그럼 그게 베드로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천국 열쇠를 가졌다가 동시에 지금 순식간에 사단이 되어버립니다. 사탄이 되어버려요. 그것이 사탄아 내 뒤로 떠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성경은 우리의 시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제가 있었어요. 이 형제가 놀이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잠시 자리를 비우게 돼서 엄마랑 형이 먼저 그 놀이공원에 괴물의 집 있지 않습니까? 유령의 집, 거기를 들어가게 됐어요. 뭐가 막 떨어지고 뱀이 떨어지고 막 귀신이 튀어나오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 울고불고 거기서 나왔어요. 그렇게 나와서 하는 말이 동생에게, 동생아 제발 들어가지 마라. 저기는 무시무시한 곳이야. 너가 들어가면 저기서 이제 끝장나. 형의 분부다. 제발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동생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는데 형이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다 알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도우십니다. 여러분, 윈드서핑 하는 사람들에게 이 폭풍우가 거셀수록 더 멋진 윈드서핑을 할 수가 있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잔뜩 형 얘기를 다 듣고 잔뜩 긴장하고 아버지 손을 꼭 붙잡고 거기 안에 들어갔는데 다 인형이에요. 탁 튀어나오는데 아이고 이거 뭐야, 인형이잖아, 이거 뭐야, 다 알고 들어가니까 하나도 놀라지 않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이 십자가는 아주 위대한 일을 올라가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십자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시선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삶의 현장이 되고 천국에서 피어나는 영원한 무화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죽고자 하는 산다.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자는 부활의 영광으로 갈 수 있다. 그러나 십자가를 버리면 여러분 누군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이 말씀. 그래서 천하를 잃고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이 십자가가 여러분 도전과 신선한 감동과 다시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 얘기를 하고 마무리할게요.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결론 부분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 기도가 속 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속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꺾여요. 네. 속 사람이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결단할 때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결심할 때 결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결심케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왜 이렇게 지치고 힘듭니까? 사랑의 문제거든요. 현대인에게 있어서 왜 이렇게 피곤하냐면 사랑의 문제예요. 땅에서는 사랑이 한계가 있어요. 부부도 아내도 한계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 참 사랑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풍성하고 놀라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그 사람이 우리를 풍성케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는 뭔지 아세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주님, 내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 뜻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내 살아가는 삶의 양식과 방법, 모든 것을 덮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일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 삶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가정과 모든 범사와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이 놀라운 주님의 이 역사하심과 사랑하심이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처음부터 부를 텐데요. 두 손 들고 처음부터 부르고요. 그리고 우리 후렴 나 주님만을 섬기리를 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우리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우리 한 번만 더 영으로 진실로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헛된 마음 버리고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실 때 오직 여러분에게서 주님은 다시 또 물고 계십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그 질문 앞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나의 삶이 이제 예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내 삶은 주님께 드려졌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내 삶 속에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의 편지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다. 주님의 꽃이 피어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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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전부인 삶, 십자가를 발로 차버린 삶이 아니라 오직 내 삶에 주님을 향한
나를 부인하고 아버지 내 십자가를 쫓는 부활과 영광의 삶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향한 거룩한 도전과 부담감을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여 좌초하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광스러운 부담감으로 이 시대와 민족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더하려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령 안에서 예수의, 작은 예수의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귀한 삶을 살게 해주신 주님, 더욱더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